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같은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동상이몽,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6월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스라엘은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특히 수도 예루살렘은 거리마다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 6월절이 되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 예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그 조상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광복절 혹은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당연히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나사렛 예수가 과연 올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서로의 예상을 내놓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유대의 랍비오 선지자로서 응당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충돌하신 것을 보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 긴장감은 최근 들어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무리들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하지만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예수를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가 아주 높고 컸습니다. 이런 논란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냥 차분히 예루살렘 성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시켜서 예루살렘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려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지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선택이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변변한 안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앉으실 수 있도록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그 나귀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시작되자 이내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누구라 할 거 없이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의 행렬 앞에 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느새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놓고 예수님의 행렬을 맞았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음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부르며 기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렬을 환영하는 무리들 중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자 삽시간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함께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그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오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함축적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은,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말로 번역하면 그것은 살려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호산나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뒤이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나라 잃은 서러움과 울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런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줄 것을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들 중에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다윗의 후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열망하던 구원자 혹은 메시아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언제 구원자 메시아를 열망해요? 편안하고 풍요롭고 안락하고 평화로울 때? 아니지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억눌려 있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때가 딱 그런 때였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너희 땅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지만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은 높은 세금과 무거운 노역을 부여하여서 백성들의 삶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재산과 토지를 잃고 떠돌았다고 말합니다. 유대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의 빌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을 주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대놓고 돈벌이를 하였습니다. 성전은 장사꾼들로 가득 찼고 대제사장들은 그들로부터 높은 배당금을 받아서 챙기면서 그들의 뒤를 돌봐주었습니다. 이때 자칭 개혁파라 불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났지만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을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라 여기고, 반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는, 아니 도저히 형편과 상황상 지킬 수 없는 대다수의 백성들을 죄인으로 여겨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툭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레 곳곳에서 반란이 자주 일어났고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시기였던 겁니다. 자연스레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열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변방 중에 변방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에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혜성처럼 등장한 것입니다. 처음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타난 이 예수에게 사람들은 금세 매료되고 맙니다. 예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에 그들이 늘 들어왔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가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고 뛰게 됩니다. 예수가 어떤 병도 고치더라고 하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매일 예수님께 찾아와 고쳐달라고 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에게만 가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타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성인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야, 이분이라면은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라도 예수님이 왕 됐으면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 기적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또 누가 듣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열망하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심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저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아놓는 것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성 장군에게 행하는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예수님의 행렬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개선 장군 혹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이런 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면은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덩달아 내 삶도 변화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들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들썩들썩거렸다는 얘기예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도대체 누가 왔길래 이토록 난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왜 그분 있잖아.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 말이야.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만큼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있잖아. 온갖 병들을 다 고치시는 분 있잖아. 그 왜 더러운 귀신 그냥 말씀만으로도 그냥 물리친다고 하잖아. 그뿐 아니야. 세리와 창기까지도 내치시기는커녕 오히려 불러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지 않나? 무엇보다도 이 사람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신 분,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다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나 이 사람아.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신 분 아닌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합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날의 함성 소리가 온 예루살렘 성을 뒤덮은 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불과 며칠이 지나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또다시 예루살렘 성이 떠나가라고 외치는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함성 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함성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던 그 함성 소리가 아직 채 사라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외쳤던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입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똑같은 입으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벌이셨던 겁니까? 아니면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짓을 행하신 겁니까? 이토록 대중들의 원성을 살만한 무슨 큰 죄를 저지르신 겁니까? 아니지요.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들을 하나도 행해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중은 예수님께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과 또 보이셨던 모든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모두 다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앞장서서 로마 제국과 대항해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여 그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개순 장군과 같은 왕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했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늘 해오셨던 일,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줄인 배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저들의 필요와 요구와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저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 되시기 위함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 위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말씀해 주셨다 한들 그들은 거기에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원했던 것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좌절되자 예수님을 향했던 기대와 욕망은 이내 실망과 좌절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빌라도 총독의 관자 앞에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반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저들의 요구대로, 욕구대로, 필요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과 예수가 한자리에 있었으나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자 예수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었던 꿈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의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고 세계 모든 나라들보다 더욱 우뚝 서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들은 꿈꿨습니다. 구겨지고 억눌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질병에서 노임받고 줄인 배를 더 이상 물이 아니라, 맛없는 딱딱한 빵이 아니라 말랑말랑하고 보드라운 빵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예수님의 꿈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들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꿈, 바로 그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일평생 꾸어오신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꿈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은 단순히 저들의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배를 불리고 귀신을 내쫓는 것,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없는 집 자식들은 싸우지 않지만 있는 집 자식들은 싸우나 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형과 다투는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도움을 청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억울한 것이 있었으면 틀림없겠지요. 게다가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온 걸로 보면은 그 사정이 여러분은 얼마나 딱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어 주는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재판장이 되기 위해 혹은 물건을 나눠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좀 좋은 대학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재수하는데, 삼수하는데 이번만큼은 실패하면 안 되니까 꼭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승진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데 병을 좀 고쳐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게 힘과 능력을 좀 주셔서 남부럽지 않게 한번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번에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번에 좋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들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들아, 누가 나를 너희의 선생, 의사, 무당, 해결사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일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들을 대신하여 고난받고 너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 성문 곁에서 겉옷을 바닥에 깔고 힘차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섞여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소리 높여 호산나, 구원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내 앞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걸 도와주셔서 좀 나를 살려 주옵소서. 당신은 반드시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를 위해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유월절 전날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모여 횃불을 밝히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 속에서 함께 주먹을 불끈 쥐고 울분에 찬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치는 저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게 딱 영락없는 제 모습입니다. 혹시 저들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은 서 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들의 그 간절함이 우리들의 간절함은 아닙니까? 반대로 저들의 원망과 분노가 우리의 것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혹은 누가 되어주기를 원합니까? 혹시 선생님, 의사, 무당, 해결사는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많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지가 적나라하게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성공의 문제, 자식의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 우리의 불확실한 노후의 문제, 늘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구원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눠주는 자로 세웠느냐? 혹시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우리들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여러분, 고난주간 하면은 우리는 의례 특별 새벽기도 하나보다 이번에 안 했던 금식도 좀 해볼까? 내가 늘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좀 참고 살아야지,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 나의 구세주 되심,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다시 나의 필요와 욕구와 욕망을 주님께 끊임없이 아뢰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가 있는 내 영혼을,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